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의 비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러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이에요. 그런데 항해 도중 유라굴라라는 그러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을 지내는 그런 엄청난 그런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죠. 그런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때요? 불안에 떠는 거죠. 평안의 반대말, 평화의 반대말.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죽음의 고비를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15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평안해야 됩니다. 본연의 우리의 모습을 흐트리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한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 남왕국, 남유대왕국, 그러한 분단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이 남유다 왕국 제3대 왕 아사 왕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사 왕의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은 아사 왕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종교 개혁을 하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 모든 것을 척결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유다 땅, 남유다 왕국의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랴의 그러한 이야기죠. 사방 모든 곳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아사왕이 다스리던 35년 통치기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맞춰지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은 크게 두 가지 나누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가 있는데 평화가 잘 안 되죠.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평화 잘 안 되죠. 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남말도 발음은 똑같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은 큰 틀에서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전 세계는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의 평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건설하며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현상을 그냥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갈등과 정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권력을 지켜내려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몸부림, 정적들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혈안된 모습들, 그 평화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샬롬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불안들은요, 몰아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을 다 털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지 아니하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아사야가 아사 왕과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평안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오죠. 사자굴에 던져 죽기 직전까지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단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평안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뜻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평생 그 뜻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을 지켰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며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이 있는데도 자신이 세운 뜻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뜻을 세우고는 변함이 없었어요. 뜻을 세웠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겠다는 뜻을 세우고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은 왕궁의 진미를 먹으라는 명령도 거역하고 채식만 하면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을 세우고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구체적인 뜻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도요,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는 뜻을 세우셔야 되겠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는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4절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과거 이스라엘 시대를 상기시키며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가 다 그런 내용이죠.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큰 오히려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사왕 시대에 14년, 아사왕이 35년을 통치했는데 14년째 구수라는 나라에서 병거 300승과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옵니다. 전쟁하며 들어오죠. 이때 유다는 30만의 전문 30만. 너무 약했어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구수라는 나라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그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훌륭하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대군이 다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구수를 패하고 유다 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내 앞에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오죠.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주의 적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이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우상을 모두 철저하게 잔재들을 뿌리 뽑고
실제로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물건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우상 섬기는 물건들과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철저하게 다 척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님이죠. 어머님. 태우죠. 태우. 어머님. 그 어머님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폐위시킵니다. 개혁의 대상에 그 어머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이, 이러한 지도자가, 이러한 위정자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우선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모두 척결했던 이 아사 왕, 그리고 또한 성전을 중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성전의 성물들과 정성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건들로 봉헌했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아사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 땅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평안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평화가 되던가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를 가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사람이 평화를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평화와 평화는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불안한 마음도 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저에게 주신 평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그 평안의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가 이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한 60, 70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70번의 행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사실은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과 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불안함 속에서 있게 하지 않으시고 평안함으로 모든 행사와 모든 연애 일정을 넉넉히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약속하셨던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예인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그 행사들이 이끌어가고 그 행사들을 만들어갈 때 사실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그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게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 안 받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